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책임인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 강해를 통해서 이 거친 세상, 어떻게 보면 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하시며 그 세상 한복판에 세워가시는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시돈의 사르밧 땅으로 이제 다시 아합을 만나 갈멜산 정상으로 향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두 갈래의 인생길로 갈라졌는가, 그들의 마음이 과연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는가, 두 마음이란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라고 하는 이 길목에는요, 또 한 사람이 사실 등장해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바댜를 먼저 만났어요. 이 오바댜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오바댜,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 오바댜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요, 열왕기상 18장에만 등장해요. 엘리야 스토리 전체를 봐도요, 요 대목에만 등장해요. 그럼 이 오바댜는 얼핏 보면 그냥 엑스트라예요. 조연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성경이 이 오바댜를 평가하는 한 대목에 제 눈이 고정됐어요. 오바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오바댜는 크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기에 제 눈길이 갔어요. 오바댜를 성경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여호와를 크게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이 크게 지극히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In the highest degree.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똑같은 단어가 두 군데만 찾아봤어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어떤 죄인이라고요? 더는 악해질 수 없는 최상태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겁니다. 또 한 곳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바로 너의 큰 상급이야. 이 큰 상급, 더는 높아질 수 없는, 더는 완전해질 수 없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상급이십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엑스트라 같이 보이는 오바댜에게 성경은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이 오바댜 얘기를 뺐어요. 이 한 주 여러분과 집중해서 보고 싶어서 이번 한 주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오바댜가 누구이길래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어둠의 때를 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누가? 오바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3절의 후반부부터 4절을 괄호로 묶고 있어요. 이렇게 Now 오바댜부터 시작해서 with bread and water 여기까지 괄호로 묶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이 열왕기 기자는요, 엘리야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오바댜라는 인물이 탁 튀어나오니까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개입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괄호로. 제3자의 개입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갑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열왕기 기자가 개입해가지고 이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야 강해를 첫 시작할 때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길르앗 디셉이 어떤 곳인지,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 디셉이라는 곳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열왕기 기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엘리야는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불쑥 솟아납니다. 오늘 이 장면은 특이한 거죠. 저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 같은 거예요. 오바댜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하나님이 아끼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구절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때이니만큼 이 오바댜가요, 오해받기가 참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에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경험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자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거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 전화기에 기록되어 있는 번호를 쭉 보면서 누구를 찾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죠. 여러분이 아끼고 신뢰하는 자를 찾잖아요. 여러분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 전역에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 뽑고 이 사마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신앙을 심으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런 아합과 이세벨이요, 지금 어떤 상황을 경험하냐면 3년 반 동안 이 북이스라엘 땅 전역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오직하면 왕이 몸소 이 북이스라엘 땅 전역을 돌아 물의 근원을 찾겠다. 몸소 차비를 갖추어 출정을 준비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부른다고요?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요.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내 대신 오바댜거든요. 그럼 국내 대신이란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자예요. 그리고 이 국내 대신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합의 힘이 뭐라고요? 병거라고요. 병거. 그 병거를 지탱하기 위하여 말과 노새의 먹일 물을 찾아 북이스라엘 전역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물질이 힘이었던 자예요. 아합이요,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도둑놈에게 재산 맡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도둑놈일지라도, 훔쳐서 가지고 온 재산일지라도 내 재산은 누구에게 맡겨요? 가장 믿을 만한 놈한테 맡기잖아요. 아합에게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의 위치가 오해를 사기가 딱 쉬워요. 왜냐?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자거든요. 어떻게 악한 자 밑에서 녹을 먹고 살아가나? 이 오바댜는 뭔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사바사바했으면 가장 높은 북이스라엘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열왕기상을 해석하는 많은 주석가들도요, 이 오바댜에 대한 평가가 제각각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 한 주 이 오바댜를 묵상하면서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얼마나 아끼는지가 드러나니까. 오바댜란 이름이 탁 나옴과 동시에 하나님이 인터럽트를 딱 하고 들어가요. 오바댜, 너희들 오해하지 마. 그는 나를 향하여 경건한 믿음을 지킨 자야.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여러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길은요,
이때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길은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가장 먼저 선포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전 역사를 덮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유혹은 여전히 예수님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손길은요, 우리의 삶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유혹하고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이 너희의 삶 속에 있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심판의 때까지 이런 핍박, 이런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샴페인을 미리서 터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여전히 구원받고 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둘러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바로 그때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바로 그 궁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이 통치하는 그 악의 축인 바로 그 궁궐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오바댜가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수예요, 수. 하나님의 수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겉던 지혜자보다 우월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모든 스토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엘리야 한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악한 아합 앞에 선포하고요, 그가 가뭄을 선포하니까 진짜 하늘의 비와 하늘의 이슬이 닫히고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갈멜산 정상에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단하며 훈련하고 계세요. 17장의 스토리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근데 18장을 딱 여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오바댜라고요, 오바댜. 오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별말 없어요. 나다, 가서 아합에게 고하라. 전부 다 오바댜야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 한 사람 오바댜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장점은요, 다윗, 모세, 아브라함, 엘리야, 바울, 이런 세상 속에 드러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갖고 빚어가시고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시는 게 아니라, 이 엑스트라 같이 보이고 조연같이 보이는 바로 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덮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덧 역사의 전면에 나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세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 그 누구도 소중하게 아끼시고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몰라요. 또 더군다나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나?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임자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어렵죠. 불만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아픔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다가 그 기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 그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을 채워요. 그러면 그때 뭘 경험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잘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들림 바 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 오바댜의 삶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목사는요,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요, 엘리야가 오바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몰라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분은 불의하지 않는데요. 그분에게는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까지도, 교회를 향하고 가족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섬김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내 이런 섬김을 못 알아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알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 음성이 믿음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내가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왜 하나님이 고난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왜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고난, 은혜, 이 두 가지를 너무 제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빚어가신다고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이 세상 속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흠이 없고 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진 삶을 아무 고난 없이도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채워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정결한가? 누가 흠없이 깨끗한가?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러세요? 아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서? 고난 가운데 어지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 속의 고난이 나를 덮고 내 마음을 찢어놓고 나의 삶을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세요. 그 일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빌립보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합의 길과 오바댜의 길이 갈라서서 각기 북이스라엘 전역을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아합에게 먼저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먼저 만나게 하셨어요.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납니다. 누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는데 그의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오바댜는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합과 이세벨 외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의 실권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지금 아합이 수배령을 내려서 엘리야를 찾고자 북이스라엘 전역을 돌거든요. 위치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위치예요. 오바댜와 엘리야는.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까? 오바댜가 엘리야에게요. 저가 엘리야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말하되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My Lord 엘리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묘하게 은혜였습니다. 이게 성실함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말이 아닌 삶에 배어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아합이 오바댜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셨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오바댜는 그 누구에게도 겸손히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오바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실함은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몸에 배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삶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겸손한 하나님의 자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든 아합 앞에 서든 이세벨 앞에 서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요. 그게 악한 자도 볼 수 있다고요. 목회 16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잊지 않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부부랑 한 목사님인데 이분 RV 순회 전도자 박영자 박영목 집사님 내외분들 이분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또 한 분은 이희문 목사님이라는 이 세 분 전부 다 전도 폭발 세미나 강사분들이에요. 제가 이 세 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희문 목사님을 이제 섬겨서 우리 전도 폭발 세미나를 하는데 저녁에 그분이 LA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과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솥 비빔밥을 시켰거든요. 잊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각자 다 시킨 게 다 나왔어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기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어요. 긴 기도도 아니고 돌솥 비빔밥 앞에 짧은 기도였어요. 근데 제가요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저는 식사 기도하면서 운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왜 제가 울었을까요? 그 식사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식사를 받고 이 섬김을 받는지가 그분의 기도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 두 분 금요일날 올라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주일까지 사역 다 마치시고 저렇게 진짜 저 RV를 교회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주일날 밤에 저기서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출발하시는데 오전에 출발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어떤 월요일날 교육자들 쉬잖아요. 근데 그날 월요일날
이 산호세 교육자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모든 교육자들이 다 교회에 와서 점심을 대접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분들 아직 출발 안 하셨으면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가면 되겠다. 집사님, 네 분들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 제가 분명 너무 멋지게 차려진 상이 남은 걸 보고 갔거든요. 근데 모시고 오는 찰나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 화려한 반찬들이 다 떨어지고 뭐가 남았냐면 접시 하나에 조금씩 건더기, 그걸 다 한꺼번에 담아가지고 2개가 딱 앞에 놓인 거야. 제가요 정말 낯뜨거워가지고 모시고 온 게 너무 창피해서 부끄러워하는데 저 박영자 집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제 귀에 들려왔어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저희 부부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는 자리에 우리 집사 네 분 초대하시고 이렇게 귀한 곳으로 먹여주시니 오직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옆에 쭈그리고 있는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겸손함이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분들이 그렇게 내 마음에 기억될까?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전도 폭발 세미나 강사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가 바로 예수님의 첫인상인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죠. 성실함은 우리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덮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오바댜의 이 성실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소개하는 스토리예요. 이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근데 여기 보면은 형통케 하다, 형통이란 단어가 2번이 쓰였어요. 먼저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 선포합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어려운 환경이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알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은 형통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환경 변하지 않아도,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이 또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봐요? 보디발은 못 봅니다. 근데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그가 성실히 그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성실히 행하는 그 모습의 결과를 보고 보디발이 누구를 보았다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통이란 단어인데 의미가 확장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에요. 그 형통한 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뭔가를 봐야지 형통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무엇만 깨닫고 있으면 나는 형통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형통한 자예요. 오바댜가 바로 이 형통케 된 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그가 의심 없이 믿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9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여
죽이게 하시려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오바댜한테 가서 내 주인에게 고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 그걸 듣고 오바댜가 깜짝 놀래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아합에게 가서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또 반복돼요. 밑에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또 반복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반복됩니다. 내 주에게 구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뭐가 계속해서 오바댜의 마음속에 가득 타고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왜 그가 두려워할까요? 아합과 이세벨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오바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국내 대신의 업무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오바댜가 엘리야하고 참 다르네. 얘 격이 떨어져. 죽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 이렇게 묵상했다가 아니더라고요. 오바댜는 어디에서 사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요, 죽음과 삶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 자였어요. 이세벨이 그런 자였어요. 그런 그가 생명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린 거라고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건 믿음의 모습. 근데 뭐가 제게 은혜였냐면, 어떻게 오바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의 고백이에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럼 오바댜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알았던 자일까요? 아합 왕은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전역에 있는 사들은요, 뿌리가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나면서부터 여호와를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요? 바알이 좋으면 바알을 따라, 여호와가 좋으면 여호와를 따라, 세상의 고난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하는 바로 이러한 때에 오바댜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어려서부터 믿었던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오바댜를 아끼시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라도 이 오바댜를 오해할까봐 역사의 스토리 속에 탁 인터럽트하고 끼어들어서 야, 오바댜 그렇게 보지 마. 오바댜는 나를 지극히 경외하는 나의 아들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바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소중히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과 딸들을 왜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예,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 하나만 붙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 아들, 딸들 다 키우셨는데 우리 케빈강, 사라강, 우리 자매님들 말고는, 그래서 내가 적용 포인트를 하나 더 잡았어요. 그렇지, 손주, 손녀. 손주, 손녀 보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죠?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그 손주,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 기도선, 고개를 이러면서 애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그렇지, 이게 이 믿음의 계승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 모습 한 모습이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고요. 그분께 기억되고 있다는 말은 그분이 끌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왜? 기억하시면 간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 설교한다?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떠올랐냐면요. 잘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극한 가난이 어떻게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냐는 거죠. 저건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 유혹, 핍박,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환난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한 것처럼 걔네들에게도 동일한 핍박과 유혹과 환난이 주어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어떤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넘치는 환난과 극한 고난이 있어도 저들이 그것에 반하지 않고 저들 속에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와 은혜와 성도 섬기는 바로 그 일에 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엄마의 축복이고, 이게 아버지의 축복이고,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의 선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